오늘 오프라인 예배당에 예배 참여하신 우리 비록 소수이지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기 앞에, 텔레비전 앞에 또는 스마트폰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야기를 또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래도 상당히 안정기에 이미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까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려서 속히 이 코로나 코비드-19이 물러가고 깨끗하고 밝은 세상, 또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등산과 같다,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드라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또는 광야와 사막을 지나는 것이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행길로 표현하고 비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을 나눈다면 사계절에 비추어서 어린 시절이 봄철이라고 한다면 청장년의 시절은 여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장년에서 노년으로 접어드는 그 기간이 되면 아마 가을, 그리고 인생의 겨울이 오면 언젠가는 석양의 해가 지듯이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일리가 있는 비유라는 공감대가 있지만 반드시 다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하였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코로나 코비드19가 이만큼 이렇게 창궐하게 될 것이라고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니 작년 연말만 해도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예측 불허의 일들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처음부터 맨 앞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1등, 2등, 인생의 황혼기까지 반드시 1등, 2등 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지나친 속도로 일찍 달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내 지쳐서 혹시 초반에는 앞서 달릴지 모르지만 중반과 종반에 가면 그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좋은 마라톤의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별로 일정한 속도를 잘 유지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승리의 월계관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당장 1등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속도를 유지함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초반에 1등이 우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게 마라톤의 통계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도를 유지함이 승리의 비결이요, 좋은 성적의 비밀입니다. 지금 일찍 잘 달린다고, 쉬운 말로 초등학교 때 두각을 나타냈다고 인생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의 등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능한 마라토너는 초중반 주변의 경주자들이 자신을 추월한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월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의 페이스를 잘 지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좋은 성적의 비결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생각하며 즐기는 것이 마라톤 인생으로 가장 좋은 태도입니다. 42.19km를 완주하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이 나를 추월했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고, 그들보다 내가 조금 앞섰다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를 잘 지켜 완주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는 성취욕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만약 우승까지 한다면 더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인생을 건축에 비유한다면
튼튼한 말씀의 기초 위에 견고한 사랑과 공의의 기둥을 세우고 이해와 용서, 배려와 섬김의 창문과 벽을 만들어서 평안과 행복의 지붕을 덮어 멋지고 근사한 집을 만들고 소위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마 좋은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고시를 준비하거나 입시 준비, 승진 준비,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기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등산하는 것에 인생을 비유한다면 적절하게 맞을 것입니다. 인생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등산과 같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그것을 정복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실이나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암 환자에게 성공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결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수술을 앞둔 사람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큰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장례식장에 만약 가본다면 인생의 승패는 그가 이룬 부나 그가 이룬 업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가 그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요 사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귀 영화,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명성, 그가 오른 지위,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 그의 삶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 죽음의 순간에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인생으로 그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느냐가 그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많고 화려하고 멋지고 부유하게 이루어 놓은 것은 많지만 그분 앞에 의젓이 설 수 없는 존재로 마지막 육신의 삶을 마감한다면 그는 결코 승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인생은 등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을 얼마나 보람있게 살고 의미있게 살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가느냐가 그 인생이 성공했다고 오히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석양의 그림자와 같이 지나갑니다. 물 위에 물방울처럼, 거품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지붕 위의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처럼 쉽게 쇠잔하여 마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풀이요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드뭅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생애지만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끼치는 거룩한 영향력, 그가 가지고 살았던 성품과 그분의 인격, 고상한 삶의 태도와 아름답고 고운 말씨, 그가 보여준 고운 모든 행동들 훨씬 가치 있는 것임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명예와 부귀와 명성을 얻지 못하였지만 그가 남긴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등산을 하는 것과는 좋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성경, 이 성경, 우리 개역 성경 안에 무려 이 광야라는 단어가 259번이나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24회, 신약 성경에 35회, 토탈 259회나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 굳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광야 들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광야, 뙤약볕이 물이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수없이 광야에 떠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산 정상에 올라가는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정확한 나침판 이외에는 내 길을 알려줘요. 금방 길이 보이는 듯 하지만 바람만 한번 불고 나면 어느새 모래가 그 길을 덮어버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등산하는 것은 가다가 힘들면 내려오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볼 수 있든지, 아니면 계곡을 타고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가 앞방향인지 옆방향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번 내달하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대충 길이 있습니다. 등산로에는. 그래서 어디에는 가파른 게 있고, 어디에는 바위가 있고, 어디에는 나무들이 있고, 어떤 데는 위험한 뱀들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 이런 걸 다 알 수,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은 전혀 예상 밖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사막에 실황이 달려들지 모르고, 그게 독사와 전갈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광야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등산하듯 광야를 지나려면 실패합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뭔가 고시를 준비하고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내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 단기적인 목적만 두고 살아가듯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등산하듯이 목회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만 하면 이번 주에는 몇 명 오냐, 다음 주에는 몇 명 더 오냐, 맨날 겁니다. 이웃집 교회에는, 다른 교회는 몇 명 참여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내가 몇 명 더 오면 그것 때문에 어깨가 우쭐하고, 내가 지난주에는 많이 왔는데 이번 주에 적게 오면 금방 축 처지고, 또 새 가족이 더 오면 또 금방. 이건 등산하듯이 목회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듯이 목회를 하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이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승리와 경륜을 깨닫고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보여줄까, 어떤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일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등산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살아가듯이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성공보다는 어떻게 삶을 살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는 있지만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 오히려 얻는 것은 적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칭송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명예를 남깁니다. 물질을 남깁니다. 빌딩을 남기고 돈을 남기고 권력을 남기고 경력을 남기고 부귀 영화를 남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날 때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길이길이 기억됩니다. 그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주는 도전이 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새기며 그를 우러러봅니다. 그의 인격과 삶의 태도, 그의 덕성스러움, 그의 믿음, 소망, 사랑, 그가 베풀어준 평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크다고 늘 그를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광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국어 사전에 광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보았더니, 광야를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desert, 소위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또 하나는 wilderness, 문자 그대로 wilderness, 황망함의 펼쳐진 그런 것입니다. 미개척의 인적 없는 넓은 들판을 광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거친 땅, 거친 덜, 빈들, 사막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를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성경 속의 광야를 생각하니까 보았더니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드바르라는 말이 성경에 약 27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70번. 그리고 신약 헬라어로 되어 있는 70인역에는 이 말이 뭐라고 번역되냐, 에레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 성경에 나오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 시내 사막, 에돔 사막, 모암 광야, 브엘세바 광야, 기브온 광야, 엔게디 광야, 다메섹 광야 같은 장소 가까이에 전혀 불모의 땅이 이런 모습으로, 땅은 땅인데 별로 쓸모가 없는 땅이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는 들나귀와 실랑과 승냥이와 이리, 독수리, 타조 등이 사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고, 사람이 없는 땅이라고,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황폐의 비유로 씌어졌습니다. 광야는 황폐이지 광야를 풍성함으로, 넉넉함으로, 부유함으로, 멋지고 근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광야는 단 한 곳도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장소라는 겁니다. 황폐의 땅이지만, 열매 없는 땅,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지만, 이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장소였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도 이러한 광야였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신 이후, 시험을 거치신 이후 예수님의 공생애에 그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지나야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광야를 지나야만 그 사역이 이루어졌고, 광야를 지나서 복음 선포가 비록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광야 없는 복음 선포, 광야 없는 사역, 광야 없는 미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그건 매우 불편한 곳입니다. 오히려 애굽보다도 더 살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먹을 게 있었는데, 여기는 물도 없고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까지도 이 박한 식물 만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했던 겁니다. 그들은 원망의 장소로, 불평의 장소로, 갈등의 장소로, 그리고 끊임없는 적들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여러 가지 들짐승을 만나고 승냥이 이리 넉대를 만납니다. 들깨,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경험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광야, 독한 연병이 그들을 하루에 몇만 명씩 썰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비드-19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정말 처절한 장소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결코 지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성질 부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가게가 없는데, 그렇죠? 돈 많은 게, 광야를 홀로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위와 명성, 부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고 가야 할 그것을 위하여 광야의 삶을 허송세월하며 정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은 비로소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은 뚜렷이 똑같은 동일한 광야를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아주 마음속에 쌓인 여러 가지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시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로 지나고 있는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루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내가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만나를 체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나가는 광야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광야를 지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갈증과 허기로 정말 위험한 그런 순간들을 보낼지라도 오히려 그것 가운데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십시오. 요셉이 광야에, 아브라함이 광야에, 이삭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야곱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성경 속에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냥 얻은 게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서 돼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없어졌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계수받았던 2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단 2사람만 가나안에 갔습니다. 광야를 얼마나 지혜롭게 보내느냐가 광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겁니다. 광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이 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광야라는 말이 뭐예요? 말하다, 명령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십시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기만 하면 반드시 그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광야,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장소예요. 그러나 불편한 장소이지만 그 불편함이 내게 주어진 가나안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태도에 따라서. 광야를 지나는 나의 태도가 가나안을 결정합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광야를 지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잊을까 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신명기가 뭐예요? 출애굽기에 주었던 율법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잊지 말라고. 뭘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와도, 어떤 코비드-19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마침내 얻어지는 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얻었던 그것과 그게 아무리 많이 얻어도 다 두고 가는 거고, 마침내 가나안의 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가나안 복지에 젖과 꿀에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사람들, 중앙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